미국의 위스콘신주에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연세 많은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또 복권을, 미국의 복권이죠. 미국의 복권은 상당히 액수가 많죠. 근데 복권에 딱 당첨이 된 거예요. 2,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4억을 한순간에 이제 복권 하나를 사가지고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쿡 씨가 유명해진 건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딱 당첨이 되자마자 친구인 조지프 피니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피니야, 드디어 우리가 약속한 복권이 당첨이 됐다. 내게로 오거라. 그래서 둘이 같이 가가지고 복권을 이제 내밀어 가지고 264억을 받았는데, 거기서 딱 절반을 친구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28년 전에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네가 당첨되면 절반 놔주고 내가 당첨되면 절반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둘이서 약속을 했는데 28년 전의 약속을 굳게 지켜서 그 절반을 뚝 떼서 친구에게 줬다. 이래가지고는 해외 토픽에 이게 기사가 나온 걸 보게 되죠. 그 28년 전의 약속을 그걸 잊어버리지를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그 약속을 굳게 지킨 이런 사람이 어딨나. 이러면서 그 약속 지킨 그 사람을 아주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예대로라는 말은 그저 인간적으로 한번 말해보자, 그런 말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해보자. 사람이 서로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지켜도 이렇게 지키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안 지키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은 약속하시고 꼭 지키시는 분임을 말씀을 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고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떠나는 거예요.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그랬으면 좋은데 여기다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 가운데 이 만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런 자녀를 보낼 거다.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라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만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신 족보를 딱 앞에다 놨잖아요. 이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약속하셨다가 안 지키고 이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무려 25년 세월이 흘러요. 나이 75세에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100살 돼서야 아들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 이스마엘도 주었지만 그건 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걸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다음에 무려 그 다음에 430년이 흐른 다음에 율법이라는 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7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430년이 흐른 다음에 율법이라는 걸 주었는데 그 율법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약속된 말씀을 주님이 어기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성경 자체가 66권의 이 성경이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래요. 신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의 약속이에요.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약속이 꽉 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된 책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행동으로 옮겨서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탈무드라는 책 속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엄마 나 뭐 사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뭐 핸드폰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즉시 사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즉시 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사주면 그건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 약속을 해라.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한 다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집 얘기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집에 손자들이 있잖아요. 이 외손자들이 가깝게 사니까 친손자는 좀 미국에 살아서 뭐 잘 못 보는데 이 외손자들 가운데 큰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 둘째 녀석은 지 형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형이 뭘 하면 다 자기도 똑같이 종이 접기 뭐 하는 건 지 형 따라서 다 하고 싶은 거죠. 어쩌다가 이 형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초등학교 접어서 2학년 됐잖아요.
이 둘째 녀석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형이 리코더라고 이 뿔로 만든 피리를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후후 하고 부는데 이 둘째 녀석이 그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형 나도 좀 하자, 나도 하자 그러는데 형이 이걸 비켜주지를 않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느 날 뺏어가지고 지가 한다고 그러니까 왜 형 거를 뺏으냐고, 내가 하고 있는데 뺏는다고 이래가지고 둘이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는 둘째 아이한테 요한아, 할아버지가 리코더 사줄게. 그리고 즉시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 교육배를 해야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사줄게. 약속하마. 할아버지 약속해. 약속하고 도장도 찍고 뭐 요즘에는 또 카피까지 다 한다고 그 손가락으로 다 하더라고요. 약속했어요. 자, 다음 날 가니까 할아버지 8밤 남았다. 알았지? 할아버지 리코더 사주는 거다. 한 밤 한 밤 계속 세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됐는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이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데 이 생각이 뻗뜩 난. 아이고, 내가 이거 리코더 사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는 다이소라고 그냥 달려갔어요. 다이소까지. 다이소가 9시에 문을 닫아서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사실 저 차에서 이게 리코더를 사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 니스 쇼핑에 가보라고. 거기 10시까지 문을 연대. 그래서 또 달려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저기 구석에 있대. 이래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갔는데 얘가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꼭 가져온다고 약속했다.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0시가 다 돼가지고 이걸 들고 가서 딱 주니까 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그러는데도 계속 이걸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그냥 즉시 하면 안 돼요. 조금 기다리게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내 약속을 꼭 지킨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지켜줄 거야. 내가 기도한 것 꼭 응답 줄 거야. 하나님은 꼭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즉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가운데 만인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역사가 깁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걸 결단코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하게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은 뭐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신학은 그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미리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약속에 은혜로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고 이단들이 와서 말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냐? 너희들 잘못 아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했어.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린 구원받는 건데 왜 율법에서 난 약속이 있다고 율법을 믿느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기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꾸 범법하니까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죄에 젖으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 이상 죄질을 짓지 말자고
법을 정해준 게 율법일 뿐이지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경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 22절을 분명하게 읽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저는 요즘에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또 읽기도 하고 열심히 읽는 건 쉬운데 이게 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건 겨우 지금 출애굽기 거의 다 써가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또 써가 할 필인데 이게 평상시에 이게 뭐 컴퓨터 자판만 두딩기다가 이게 쓰려고 그러니까 예쁘게 잘 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잘 쓰려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팔이 아프고 그냥 나중에 손가락도 막 저린 것 같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필사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얘야.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따르면 그 말씀의 큰 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란 에판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판겔리온이라는 말은 먼저 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먼저 말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그대로 따를 때 거기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게.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게. 약속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이끌어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이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그냥 감동이 너무 오는데 목사님 성경책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인 목사님 성경은 뭐 좀 다르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어요. 성경 봐라 그러고 보여준 거예요. 뭐 성경을 읽어보는데 뭐 그냥 줄을 치고 여기에다가 뭐 써놓은 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경에 줄을 쳐놓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청년이. 뭘 발견했냐면 그 성경 속에 T자하고 P자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영어로 T 그리고 P자를 써놨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에 왜 P자하고 T자는 써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게나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지 않았나? 뭐라고 약속했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어라. 거기다가 T자를 써놓고 이제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염려 걱정할 걸 다 떠나게 하시더라. 이루어졌다. 그래서 P자를 썼대요. T자라는 말의 단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트라이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트라이드. 이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프라미드라고 하는 단어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T자와 P자를 계속 써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대로 이루어졌다.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내가 복을 주마.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했으니까. 그랬더니 약속한 말씀에 복이 오더라.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성경을 읽는 순간에 말라기 3장에 11조를 드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11조를 드리면 내가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붙지 않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황충의 재앙이 오고 메뚜기 재앙도 오고 전대의 구멍도 막혀지고 이런 이 구멍이 뚫려지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는 거기다가 T자를 써놓고 내가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러니까 시험 한번 해보자. 정확하게 11조를 한번 시험해 보자. 했어요. 했는데 진짜 그 다음부터 복이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 안에 그런 글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 말을 듣고 절망해가지고 주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 의사 말이 더 많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 그냥 세상 사람의 말이 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나는 이 죽는다 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고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이게 성경 다음으로 서양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철로역정. 이게 너무 힘들면 만화로 돼 있는 철로역정이 요즘 많이 나왔어. 만화로 재밌어. 아주 만화로 보니까 더 재밌어. 그럼 만화로 된 거라도 읽으세요. 참 재밌거든요. 자, 이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거야. 기독도가 가는데 온갖 시험, 환난,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냥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시험을 던져주고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가다가 큰 거인을 만납니다. 이 거인이 길을 가운데 딱 서가지고는 이 지나가는 기독도를 못 가게 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절망의 거인이에요. 절망을 시키는 거야. 이 거인 앞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큰 사건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딱 잡아가지고는 어디다 집어넣냐? 의심이라는 감옥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하다가 절망하다가 나중엔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의심이 되는 거야. 예수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돼? 이건 아니지. 이럴 수는 없지 하면서 의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감옥에 꽉 갇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기독도가 이 완전히 절망하고 의심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절망해가지고 정말 의심을 하고 그냥 지쳐있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얘기를 해줘요. 얘야, 그 절망의 감옥, 그 의심의 감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뭔 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열쇠로 열어야 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의 열쇠로 열어야 돼.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암이래 이젠 죽었다 암이래 이러지 말고 암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저는 믿어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믿어요.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내 병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열쇠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을 거야. 병에서 나을 거야. 그 말씀의 열쇠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의로운 애를 떠올려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아멘 하고서 그 약속의 말씀의 열쇠를 붙잡아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송아지처럼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아프면 배에다 손을 얹고, 등이 아프면 등에다 손을 얹고, 엉덩이가 아프면 엉덩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병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야죠. 믿지를 못해. 죽을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의사가 말하는데 이제는 뭐 약도 안 든데 난 끝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말씀의 열쇠를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의 열쇠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나 모든 걸 행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말씀의 약속을 못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어요. 꽉 차고 많아요.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다 여기서 해결되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염려도 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걱정하냐? 우리 예수님이 부자이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 가난한 자로 오심을 너희를 부욕하게 하기라면 아니냐.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구하세요. 기적이 일어나